신명기 15장 12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네 종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 드리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 같이 할 것이요. 같이 봅니다.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비가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오늘 차를 타고 오는데 우리 누가 권사님이 그러더라. 약비라고. 약비.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약비입니다. 이맘때 비가 오면 꽃가루가 많이 떨어져서 비염이 참 심할 때인데 조금 덜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처럼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생업에 정말로 촉촉히 적셔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14절 하반절에 보면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그래서 제목을 복을 주신 대로 줄지니라. 복을 주신 대로 줄지니라. 사실은 제목을 18절 맨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려다가 지난 목요일 날도 이 14장 29절에 마지막에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어제는 5절에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그랬는데 오늘까지 또 그러기가 그래서 오늘은 그런데 하여튼 이 신명기는 축복의 디자인 이 복을 어떻게 하면 받는가에 매번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도 또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1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냐 하면은 종살이 했던 사람. 특별히 자 12절에 보십시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너에게 팔렸다 하자.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 안식년에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해라. 그런데 이제 자유롭게 할 때에 13절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아라. 이게요 참 입장이 다르거든요. 일을 부리는 사람과 일을 하는 사람의 입장이 늘 달라요. 회사로 예를 들면 사장이 볼 때는요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한 달 월급이 100만 원이다. 100만 원어치 일하는 직원은 눈에 씻고 봐도 없어요. 월급이 다 아까워.
근데 일하는 직원들은요, 100만 원 받는다. 내가 일은 200만 원, 300만 원어치 하는데 100만 원어치밖에 받지 못한다. 다 이 생각을 합니다. 다 이 생각을 해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아라.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14절, 내 양무리 중에서와 양떼 중에서 또 타작마당에서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주어라. 넉넉하게 살 수 있을 만큼 정말 후히 주어라. 왜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가난한 자가 15장 5절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 가난한 자가 없다 이 말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어제는 제가 내가 복 받았으면 내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만 드렸는데,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살면은 내 인생이 가난하지 않고 내가 부자가 된다.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부자로 잘 살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을 자꾸 돕고 사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도 왔고, 어제 이제 금요 기도회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이승훈 집사님이라고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직장이 군부대예요. 그래서 군무원이라고 그러죠. 군대에 가서. 그래서 이 코로나 때에 군인들이, 우리 60만 군인이 정말 한 사람도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은 큰일이 나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그래서 철동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오지를 못했어요. 거의 2달 반 가까이. 그런데 본인의 고백이에요. 한 번도 예배 영상을 빠지지 않고 늘 드리고 기도하고 다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기운이 빠지더라. 믿음도 흔들리고 힘도 안 생기고 이상해 도저히. 그런데 이제 찬양 인도하려니까 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하려면. 그런데 힘은 생긴다. 여러분 그거 꼭 아셔야 돼요. 왜 제가 자꾸 여러분 꼭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봉사하셔야 됩니다, 강조하고 막 정말 귀찮을 정도로 막 하는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제가 요즘에 여러분 보기에 조금 이렇게 날씬해졌잖아요. 제가 날씬해지면 보는 여러분도 좋지만은요, 누가 제일 좋을까요? 제가 제일 좋아요. 제가 제일 좋아. 이것은요, 제가 운동하고 움직이고 이렇게 함으로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의 봉사 생활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봉사하고 내가 섬기면은요, 사실은 다른 사람이 혜택을 입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일하는 것 같지만 가장 큰 복은 내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지만,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위하는 겁니다. 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를 위해서 봉사하지 않고 예배 달랑 드리고 가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가고, 이런 분들의 삶이 복이 있고 풍성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이런저런 소리 들어가면서 봉사하고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충성하고, 이럴 때에 사실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복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냉정한 의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 그렇지 않아요. 가장 복된 사람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도 이런저런 힘들고 해도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내가 복 받는 길이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 여기에 있다는 걸 놓치지 마십시오. 여기 15장 5절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는 것의 그 이중적인 의미를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다시
복을 주신 대로 줄지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꼭 우리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줘. 그래서 지금 우리 식당에 어제 라면 5박스가 왔는데 한 박스 지금 나누어 주고 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가 꼭 한 가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눔 냉장고. 집에서 혹은 이 마트나 이런 데서 뭐 콩나물이 평소에는 10,000원 하다가 특별 세일을 뭐 한 1,500원에 이렇게 할 때가 있대. 그런 건 얼른 사다 놓고 두면은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면은 얼마나 좋겠냐고. 참 좋은 생각이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 이 저온 창고라고 있거든요. 빨리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뭐 이런저런 좀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혹 생길지도 몰라요. 그러나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 이것은 아니잖아. 참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게 참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6년 동안 종살이한. 이제 이럴 때에 주인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내가 6년 동안 오고 갈 데 없는 너를 먹이고 재우고 입혀주고 살게 했는 그것만 해도 어딘 줄 아냐. 너 나나 만났으니까 6년 동안 벨탈 없고 7년 만에 너 자유인이 된다. 다 내 덕인 줄 알아라.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의외로 많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큰데요. 어쨌든 오늘 이 첫째로 기억할 것은 복을 주신 대로 우리가 줘야 할 것은 15절에 하나님께서 속량하심을 기억해라. 너도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는데 네가 능력이 있고 네가 힘이 세서 네가 바로를 이겨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속량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살아라.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원래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 우리 생각에는 우리 노력이고 내가 아끼고 전략해서인 것 같지만 그렇게 부지런히 살아도 안 돼요. 우리가 가까운 주변에 오늘날에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와서 살아요. 참 나름대로들 열심히 살아도 다들 힘들고 어렵잖아요. 이런 사실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산다. 또 한 가지 15절에 보면은 명령,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한다. 이것은 명령이요. 명령. 그렇기 때문에 갈 때에는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후히 14절에 후히 주고 13절에 자유하게 할 때 빈손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이 만일 16절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너를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17절 송곳을 가져다가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할 때에 이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도 원문이 그 종의 평생이 아니라 주인의 평생 살아있는 동안 이런 의미입니다. 주인이 돌아가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죠. 우리 신체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귀에다 뚫어야 되는가 구멍을. 여기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 하나는 우리 귀걸이 뚫잖아요. 귀걸이 끼우려고. 귀가 우리가 이 구멍을 뚫어도 제일 신체에 지장이 없고 또 미관상도 낮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귀에다 구멍을 뚫는 것은 내가 이 주인의 말을 평생 듣겠습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이 귀에다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어떻게 십자가로 귀에다가 구멍을 뚫을까 혼자 생각을 해요. 우리 귀에다가 십자가 구멍을 뚫어요.
아니면은 십자가 목 귀고리를 하나씩 달고 나는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이런 상징을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하여튼 이 우리 귀에 구멍을 뚫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나는 평생 주인의 말을 듣고 살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런 이 무리의 마음에 이 귀에 탁 구멍을 뚫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 자, 그런데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 이렇게 살아갈 때에 12번째로 18절 마지막에 아까 봤죠.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범사에 복을 주신 대로 우리가 이웃에게 주면은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그런데 이 주인에게 참 멋진 말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어요. 18절,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이 말씀이에요. 아까 제가 서두에 주인은 아무리 이 일꾼들이 일해도 월급만큼 일하는 직원이 안 보인다. 그러나 일꾼들은 월급보다 훨씬 많이 다 일을 했다고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가? 여기 18절,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다. 너는 돈값을 못했다고 하지만, 품삯값을 못했다고 하지만 너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2배나 배나 더 일했다. 꼭 그렇게 생각해라. 주인. 그러면 반대로 우리 일한 사람들의 입장에는 우리가 품삯만큼 일을 제대로 못해드렸다. 꼭 이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만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고 꼭 생각을 하죠. 그래. 오늘 여기 이 18절의 말씀을 정말 가슴에 새기십시오. 일하는 또 일꾼을 부리는 입장이 될 때에는 아이고 참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또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이고 받은 수고한 급료만큼 일을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직원들한테 월급을 주는 입장에서는 한 달 월급을 줄 때마다 수고한 만큼 많이 못 드려서 미안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드리는 것이 좋고, 받는 분들은 아이고 한 것도 없는데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고, 어째 다 아멘들을 안 하십니까? 아이고 그런 직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당연히 꼭 이 두 가지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럴 때에 여기 18절에 내 하나님, 여기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복을 주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복을 주신 대로 줄 때에 19절에 나와 있어요. 첫 소산을 드리라. 첫 소산. 반드시 첫 소산은 하나님의 것인 것. 꼭 기억하고. 여기 20절에 보십시오.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이 말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첫 소산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감사하며 먹으라는 그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데도 잘 보십시오. 여기 19절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제가 참 썰렁한 개그를 해보겠습니다. 호텔이 제일 좋은 호텔은 뭘로 얘기하냐면은 별이 5개, 별이 다. 또 요즘에 우리나라에 광고하는 거 보니까 뭐 장수도일 침대 사장님인지 별이 5개 그렇더라고. 이 가장 좋은 거. 근데 우리 하나님께는 더 좋은 거. 그게 뭐예요? 별이 9개, 구별. 여기 19절에 구별하여.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래서 우리가 뭘 구별할 것인가 스스로들. 나의 보는 눈을 구별하고, 나의 듣는 귀를 구별하고, 나의 말하는 입술을
구별하고 나의 만남을 구별하고 나의 먹는 음식을 구별하고 나의 손으로 하는 일들을 구별하고 나의 마음의 생각을 구별하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자기에게 정리. 사실은요, 정말 귀한 것은 구별된 것입니다. 아주 하찮은 것은 구별이 없어요. 사람도 그렇고요, 만남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모든 것이 구별된 것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구별된. 시간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물질도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구별. 잘 기억하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구별. 그런데 이제 이 구별에 대해서 21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또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여호와께 잡아 드리지 못할지니. 흠이 있는 것은 드리지 못할지니. 그렇지만 흠이 있다고 해서 여호와께는 드리지 못하지만 그 다음 22절 성중에서 먹되 여호와 앞에서가 아니라 성중에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먹되 부정한 자도 먹을 수 있고 정한 자도 먹을 수 있고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다. 그렇지만 또 거기서도 기준이 있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한 구별, 선이 있다는 것을 꼭꼭 기억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잘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함께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을 주신 대로 줄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복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흐르게 하여 주신 것이 사실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길임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속량하심을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였음을 꼭 잊지 않고 살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의 그 은혜를,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약속을 아름답게 흐르게 하고 주여 함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범사의 복을 주시리라는 이 말씀, 이제 종에 대하여서 배나 섬겼다고 너는 꼭 기억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관계에서 늘 기억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구별한 삶, 구별된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음식도, 우리의 만남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구별되어서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신령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버이날을 보내면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마음이 먹먹해지고 부모님 생각하며 불효자로서의 안타까움을 가슴에 새기며 지내온 우리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가정마다 주의 은혜가, 주여 가정의 사랑이 복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릴 때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저들을 주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병상에서 신음하는 우리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